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로는 큰 무리, 수만 명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12제자만 따로 불러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한테만 말씀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할 때도 있었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오늘 읽은 18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심과 교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복음의 메시지가 확증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먼저 교회 내에 진정한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대속받은 삶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의 대속자를 믿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이고 교회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은 나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그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에 가면 위선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력이 없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가느니 안 가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는 주제는 제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였습니다. The disciples of Jesus asked Jesus, their concern is that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God? That's their continuous concerns. 누가 가장 높은 서열일까? 누가 1위고 2위고 영의종이고 좌의종이고 누가 장일까? 누가 더 우월할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임에도 그들은 항상 교만과 자신이 높아지려는 야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교만의 표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들어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요한하고 야고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까짓 것. 천국에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은 준다 안 준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이 앉는다 안 앉는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치고 나갔어요. 예수님께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가만히 대화를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선수 뺏긴 거예요.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뚜껑이 열리죠. 41절입니다.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지금 나오는 장면 그대로예요. 10제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야망, 제자들의 이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교만이었어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만에서 끌어내리실 타이밍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놓으시고 눈에 보이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는 뭐냐?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믿는 자의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통하여 제자들의 시각을 경쟁과 높아짐에서 봉사와 겸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돌이키라고 하세요.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건 회개거든요.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겸손이란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아. 어느 정도 장성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말라래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생각나시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 소은이하고 루아하고 수호를 보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냐? 제가 질문했잖아요. 너희들 돈 갖고 있는 거 있냐? 두 명은 거제 없어요. 한 명 그 소은이는 얼마 있대? 그 너 돈 어디서 났냐? 엄마가 줬다는 거예요. 네가 벌었냐? 안 벌었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취한 것도 없고 공로가 없어요. 스스로 어느 곳을 가야 할지도 모르고 세상을 상대할 지혜도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자급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약하고 무지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냐? 구원받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구원의 왕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자, 내 자신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야. 교만. 여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어서 회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children of God. We became children of God. So we're going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as children.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서로 내 자신이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거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는 실제 유아, 실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로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도와주어야만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다정하고 친절한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신자를, 다른 믿는 자를 친절과 사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곧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In the Old Testament, the people of God were described as the pupil of the eye, apple of the eye. 눈동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주님의 백성을 학대하면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동자를 찌른다. 매우 자극적입니다. 쓰리고 아프면서 몹시 거슬립니다. 눈동자 찌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찔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들입니다. 서로 찌르면은 안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눈동자같이 대하면서 보호하고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크리스천들을, 이제 남은 크리스천들을 이제 잔멸 싹 없애버리겠다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까지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를 잔멸하러 간다고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세요? 내가 왜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제가 어디 가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보이면 저는 고통스러워요. 네. 근데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욕을 보이면 내가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누가 고통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신자라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는 이제 분명해졌죠, 그죠? 예. 나의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접하는가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We should protect with each other as children. 서로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왜 그 동물 노새나 소가 끄는 큰 돌이지 않습니까?
그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빠른 속도로 바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신자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신자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하기 전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싹한 말씀입니다. 다른 신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성도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술 취하자고 부추기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자고 유혹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빠져 죽는 게 낫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를 화나게 하려면 아내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내의 친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남편이 화가 나는지도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남편이 화가 나는지. 남편은 아내가 화나게 하며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의 화를 돋구어서 남편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를 듭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됩니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이것에 관하여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될 때에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나는 안 먹겠다. 내가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만일 그것이,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그냥 슬쩍 지나치고 싶은 말씀들이었어요. 뭐냐? 본문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적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격언, Proverbs, 잠언, 격언이나 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자명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죄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죄를 심각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발을 자른다든지 눈을 빼가지고 지옥을 피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모두가 다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가 다 없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의 요점은 죄에 대하여 심각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당신의 죄에 의하여 다른 성도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제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Don't despise one of these little ones.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기들을 루아나 소원이나 수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어린아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앞에서도 보았거니와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도 쓸데없는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자들 중에 아무도 얕잡아보거나 내려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능과 지식,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 상태, 교육, 외모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자가 교회에 오면 앞줄에 앉힙니다. 맨 앞줄에. 가난한 자가 오면 발 아래에 있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계속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왜 안 도와주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돌려받을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있을 때 도와주면 나중에 갚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상호, 예, 서로 등 긁어주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봤자 받을 게 없어. 안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환대하여 받아봤자 교회 재정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이득의 수단으로 보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득의 수단으로 보고 이용하면은 피라미드 아닙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근처에 교회들을 알고 싶어서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들이 어떤가 해서 이제 몇 주일에 걸쳐서 몇몇 교회를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사모와 함께. 리치먼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리치먼드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주일에 사모와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이 새로운 얼굴이 보이니까 둘러싸서 환영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추울까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겉옷까지 갖다 주면서 환대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와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굳이 막아서서, 예, 그 강권에서 초신자 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가로막아서. 네. 들어갔죠. 이제 소개를 좀 해라. 그런데 제가 신학생입니다. 그 소개를 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물론 뭐 욕하고 그러진 않죠. 인상이 싹 바뀌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떠나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는 마치 이 교회에 왔다가 무언가 잘못하고 쫓겨나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 신학생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사의 표지를 가지고 있냐, 교수냐, 변호사냐, 검사냐, 예? 그런 이 이름표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이득의 수단으로 보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10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린아이 각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도록 하시기까지 지극한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린아이같이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하여 빈손 들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대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